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다 이야기를 좀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당시 굉장히 즐겨 이름 짓는 좋은 이름이었어요. 유다라는 뜻이 뭐죠?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뜻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집집마다 아기들을 낳으면 엄마들이 또 아버지가 즐겨 요즘 이름 짓는 것처럼 뭐 현빈 뭐 이런 식으로 유다라고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사건 이후로 유다는 가장 추악하고 배신의 아이콘이고 저주의 이름이 됐죠. 오늘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유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의미들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성경책을 쓴 유다가 있어요. 유다서 기억나시죠? 한 장짜리. 그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 중에도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이름도 사실은 유다, 다데오 유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가롯 유다. 이 가롯이라는 말은 지명이죠, 지명. 어디 출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출신인 유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여간 유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는 것이 참 명예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 이후에 유다는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21절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결속된 공동체도 아니고 거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이 중에 배반자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천둥 같은 예고를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수군거렸겠죠? 22절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 좀 넉넉한 시간 같으면 이 마지막 만찬석의 이 좌석 배치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사실 우리 흔히 12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그림 기억나시죠? 그건 그림이 조금 잘못된 그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 배치가 그렇게 돼 있질 않죠. 정확히는 디귿자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거의 건너편 쪽 끝에쯤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제 머리짓이나 눈짓으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제자에게
누군지 사인을 준 거죠. 궁금하니까. 그러자 25절을 잘 보세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거의가 주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도 한 사람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굴까요?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되는 유다입니다. 유다만은 끝까지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여, 그 뜻이에요. 선생님이여.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제자들은 전부 주님 이렇게 주여 표현을 하는데 유다만은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죠. 그렇듯이 그런 거 보면 유다는 결국 숫자에 불과했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가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7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다음 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그의 정죄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상황,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뉘우쳤다.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는 다르죠. 회개는 돌아서서 말하자면 고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죠. 뉘우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거는 꼭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적인 상식 관계에서도 뉘우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스승을 팔다니. 이 정도는 뉘우칠 수 있는 게 인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뉘우치는 자리까지만 머물렀어요.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결을 했어요. 근데 자결한 방식이 뭐죠? 목을 메어 죽었어요. 이 새벽부터 좀 말하기가 좀 거꾸로운 묘사지만은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어떻게 해졌어요?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예, 피밭, 아겔다마 같은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 조금 섬세한 분들은 왜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속이 다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성경은 묘사했을까? 그리고 아겔다마라는 이 지리를 찾아봤어요.
구글링을 해서 찾아봤더니 이 Y자 형식으로 골짜기 두 개가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마주치는 지역에 절벽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금도 거기를 아겔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것이 그냥 떨구어져 가지고 다 터져서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냥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유다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자의 관점을 한번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을 볼까요? 28절 전에 26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기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시몬이에요. 그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동양 풍습에, 이스라엘도 이제 동양권에 속하죠. 동양 풍습에 특별히 이 고대 시대에 떡을 한 조각 떼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건배하겠소. 이것은 아주 친근함을 표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사인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유다도 이 풍습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 줄을 당연히 알 거고, 예수님도 이 동양의 풍습이 뭘 뜻하는지를 당연히 아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 떡 한 조각을 떼서 유다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 건네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돌아올 수 있는 여지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는 기회를 배신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볼까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뭘로 끝납니까? 밤이로라. 밤이로라. 이 밤이 암시하는 것은 유다의 운명을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의 끔찍한 종말을 함께 내포한다고 봐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여지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문과 길을 열어놓으세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어두운 밤의 시간밖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이 행로를 걷게 되었을까?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는 먼저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아세요? 본문 1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먼저 뭘 넣었죠? 생각을 넣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자리 잡게 만들고 먹히면 드디어 사탄이 그 안에 내주해서 그의 주인 노릇을 하고 그의 운명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생각이 발전해서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시편 41편의 예언이 그대로 응하는 실체인데 시편 41편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네, 이미 가롯 유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비록 구약시대의 어느 한 장면을 소개한 내용이지만 그것은 장차 성취될 유다의 배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유다는 12제자 중에 어떤 기능을 맡았었습니까? 예, 돈꾀를 맡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번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누군가의 한 공동체의 살림을 맡기고 출납을 맡기고 회계의 직무를 맡기려면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지식과 또 인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유다는 표면적으로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고 사실은 신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의 함정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니 그 사람이 이럴 때 많죠. 예, 뉴스에 펑펑 터질 때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한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준비가 안 됐나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다음 절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호칭이 뭐라고 불려지고 있죠? 랍비. 그러니까 우리도 평생 예수님 곁에서 제자 흉내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적어도 선생의 자리까지는 인식이 들어와 있었는지 몰라도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 공동체에 속하고 쫓았던 목적이 어그러지자 그는 대제사장들과 은전 30의 예수를 팔기로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들고 나서 그는 밖으로 나아가 어두운 밤에 제사장들과 그 거래를 실행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유형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소서. 이것이 어쩌면 가룟 유다의 진짜 속내였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정권을 회복하고 한 자리 정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세속적인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다가 이제 판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스승의 등에 비수를 꽂는 배반의 아이콘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속에 이 양면이 있다는 거 우리는 놀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 과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을 주님으로서 과연 쫓고 있는 제자인가 돌아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가룟 유다적 요인이 날마다 솎아내어지게 하시고 잘라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참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순종하여 쫓고 걸어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 또 오늘 수요 1, 2부 예배가 있죠. 이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